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넌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잘 이해가 안 가시는가 본데.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안 좋으세요? 젊으시구나 아직까지. 봄이 찾아오면서 가든 정리를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이들 어릴 때부터 갖고 있던 그 트램폴린, 한국말로 하면 뭐죠? 방방을 몇 년을 갖고 있다가 드디어 해체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제 보니까 잡초도 좀 이렇게 올라오고요. 녹도 끼고 막 그랬더라고요. 잘 보지 못했던 것. 그래서 이제 잡초를 이제 조금씩 뽑아 냈어요. 뭐 거기 말고도 여기저기 잡초가 많이 자랍니다. 아주 그냥 틈만 나면은 막 올라오더라고요. 우리 조한수 성도님 그 아내분께서 그러시는데 우리 남편은 틈만 나면 잡초를 뽑는다고 아주 부지런하게 제가 이제 잡초를 이렇게 뽑아 보면요, 잘 안 뽑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뭐가 힘드세요? 잡초 중에 뿌리가 굉장히 센 것이 있어요. 그죠? 민들레가 참 뿌리가 한 이만큼씩, 더 긴 거는 막 한 이만큼씩 뿌리가 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니? 용감하고 씩씩하게 아주 그냥. 그 민들레를 이렇게 제거하려고 하다 보면요, 때로는 그 위에만 이렇게 잎사귀만 뜯겨가지고 뿌리가 제거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초창기 때 잘 모를 때는 그냥 그렇게만 놔뒀더니 금세 또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젓가락 같은 거로도 막 후벼 파고 막 하면서 뿌리를 조금씩 제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뿌리를 완벽하게 제거를 하지 않으면, 대충 제거하면은 거기서 이게 또 올라오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자, 어서 오세요. 네, 자리를 얼른 찾으세요. 어디 없나 자리가? 네, 옆에요. 또 뭐 어떤 민들레 같은 것들은 또 이 보도블록 사이에 아주 그 작은 틈에서도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개 같은 거는 정말 제거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그 위에 부분만 잡아 당기면 거기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안에 분명히 뿌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없애나? 그 침을 뱉어볼까? 막 침독으로 죽을라나?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그 나이프 이런 걸로 막 후벼 파서 빼내면은 사라지는데, 그냥 냅두하고 하면은 결국은 뿌리가 또 올라와서 제거가 안 되는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한 90%, 80%만 제거해서는 안 되더라고요. 결국은 또 올라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잡초 제거하는 것과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 7, 80%, 막 90% 하다가 우리가 거기서 멈추는 경향이 많아요. 은혜를 이렇게 받아가다가 이렇게 한 조금 거의 이만큼 찾는데, 이만큼 찬 곳에서 만족하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것을 붙잡지 못하고 그냥 여기서 스톱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여호수아,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 시리즈를 쭉 가다가 이제 뭐 중간에 다른 일도 많고 하면서 다른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이제 여호수아 이제 그 시리즈를 조금 이어서 갈게요. 12장까지는요,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제 그 가나안에 있던 족속들과 싸우면서 이들을 이제 무찔러내고 땅을 점령하는 스토리가 1장부터 12장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13장부터는 그 땅을 이제 여호수아가 지금 리더거든요. 여호수아의 그 리더십 하에 12지파에 나눠주는 장면이 13장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13장 1절에 이 말씀이 먼저 시작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현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12장까지 분명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해요? 이미 나이가 많은 상태예요. 지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네가 나이는 많이 들었지만 벌써 수십 년이 흘렀지만 그런데 여전히 그 점령하지 못한 땅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어요.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비전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약속의 땅이 바로 너희들 눈앞에 있다. 들어가서 그곳을 이제 차지해라. 완벽하게 차지하라라는 그런 비전이었는데 이들은 한 85% 정도만 하고 말았던 거예요. 나머지 15% 정도를 아직도 많이 있으니까 완벽하게 이제 마무리해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비전을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리고 무뎌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벌써 수십 년의 세월이 지난 겁니다. 자, 그 비전이 뭐였는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건 형제가 읽어줄까요? 네, 이게 여호수아 1장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비전이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이 확실히 납니다. 비전을 우리가 확실히 발견하고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비전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너희가 밟는 곳곳마다 어디 있어요?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약간 그 영어로 말하면 미래 완료형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원문을 보면요 그래요. 미래 완료형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밟기만 하면, 믿음으로 나와 함께 가기만 하면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아주 강력한 메시지와 비전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약속을 믿고,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어디든 가도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그 34전 33승의 승리를 이룬 겁니다. 딱 한 번의 패배가 이제 그 아간이 실수해가지고 그 아이성에서 이제 패배한 거라고 했잖아요. 그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머지 한 15% 정도 되는 그 땅을 그냥 내비두면서 이제 막 지친 거예요. 이제 그만하고 싶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하면서 사람이 여기서 이제 멈춰진 그런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지금 신앙생활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잘 보고 배우라는 거예요. 우리 2주 전에 우리 좀 아까 임미경 지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스프링 연합 수련회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전 솔직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아주 커다란 은혜가 있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경험을 했고 그렇게 믿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을 거예요. 독일의 어떤 분은 돌아가서 그 은혜를 이렇게 빨리 잊어버리고 싶지가 않아서 평상시에 영상 보는 거를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거를 안 봤대요. 이제
그러니까 뭐 유튜브 같은 거 말씀하는 거겠죠. 예, 세상적인 것도 들어오기 시작하면 또 내 은혜가 이제 조금씩 사라질 수도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런 노력을 하면서 이 은혜를 이제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그 시간을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을 거예요. 저는 그것을 비전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받았던 감동 같은 것들이 여러분 있으시죠?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들. 없으셨던 분도 있겠지만 이제 출타를 해서 작은 거라도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겠죠. 내가 나에게 주신 이 민트 공동체 속에서 내가 정말 좋은 일원이 돼서 어떤 마음을 주셔도 내가 순종하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이루어 가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목사님 참 많이 부족하지만 내가 불쌍해서라도 내가 열심히 도우면서 내가 우리 교회를 같이 이뤄 나가야겠다. 이런 아주 고마운 마음을 가진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 뭐 내 생활적으로 내가 이러한 좀 잘못된 습관들이 있었는데 이걸 내가 좀 이제는 버리고 바른 길을 가야겠다라든지. 여러분 그런 마음도 있으셨어요? 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배에 조금 더 뭐 일찍 와가지고 이 예배를 돕는 손길이 되어야겠다. 또 갈 때 내가 청소를 더 잘해야겠다. 뭐 아주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감동인데 저는 비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전이라고. 아니야, 그거는 아마 마귀가 주는 생각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겠죠.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진 않습니다. 절대 그런 생각을 줄 수 없어요. 이거는 분명히 성령님이 그 은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주신 그런 마음들이에요. 마귀가 준 생각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아름다운 생각이고 아름다운 비전들이에요. 우리 현수 형제 혹시 갑자기 물어봐서 미안한데 뭔가 이렇게 온 감동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거나? 이게 여러 사람 앞이라 고백하기가 좀 부끄러울 수가 있죠. 근데 이거 이까짓 거 말해도 되나 하는 게 있을 텐데 괜찮아요. 뭐 아주 조그마한 거라도 뭐 거창한 게 아닐지라도. 주일마다 와서 찬양단 이렇게 섬기는 게 참 감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요. 이런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 주신 감동이에요. 그 비전이죠. 내가 계속 최선 다해서 내가 와서 찬양단을 섬겨야겠다라는 어떤 그런 또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이제 다음 구절을 보여주시면요, 하나님이 비전을 보여주시면서 또 동시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보실까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네 앞에 수많은 전쟁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겁내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그런 메시지를 그 비전을 주시면서 같이 주셨던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산이 형제 군대 가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지금 우리 아직까지는 휴전이지 전쟁 중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죠? 휴전 상태인 거지. 휴전선 있잖아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고참 뭐 정말 상상하지 못했던 이상한 그런 고참을 만나서 막 피곤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이 한 2년 가까이. 그죠? 예, 저도 만났었고 노지사님도 만났었고 그런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래도 여러분 산이 형제 주저하지 말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그게 베스트인 거예요. 저는 구집사님 지난주에 하셨던 그 간증이 되게 저는 계속 생각이 납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스프링 선교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러는데 왜냐하면 그 이유가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는 고백을 하시는데 야 이건 진짜 너무 귀한 말이에요. 뭐 누구 눈엔 조금 이래 볼 수도 있고 뭐 이래 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베스트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을 갈지라도 그것이 아까 이미 찬양 인도하신 우리 집사님이 멘트 중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기 때문이다 라는 그 시편의 고백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만 한다면 어떤 전쟁이든 어떤 상황이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은혜, 그 표대 내까짓게 나는 그래 85%짜리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서 멈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더 가야 되는데 85%에서 멈추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퇴보합니다. 오히려. 그리고 50%, 30% 쭉쭉쭉 내려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릴 때 우리 수련회를 갔다 와요. 중고등학생들 갔다 오면 일주일 동안 정말 뜨겁게 그렇게 살아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또다시 옛날의 나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서에서 아주 우리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그런 좋은 인물이 나타납니다. 바로 이어서 그게 누구냐면요,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그 이름 많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과거에 두 사람이 젊을 때 같이 이제 정탐꾼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보고를 막 이렇게 그렇게 해요. 믿음이 없이 합니다. 그들의 등치는 산만하고 그래서 우리는 뭐 메뚜기 같고 우리는 절대로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대의 막 그런 고백을 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죠. 이 갈렙이 등장하면서 이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산영제 자, 보이죠? 자, 갈렙의 고백인데 한번 읽어주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되 너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되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건강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배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 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 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산이 형제 군 생활 동안 고백이 되면 좋겠어요. 4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금은 85세입니다. 굉장히 노쇠할 수 있는 나이죠. 그런데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정탐꾼 시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늘날 재밌는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85세 노인이 옛날 그 40세 때의 그 모습 그대로의 그 육체와 정신을 갖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직까지도 그 표대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기억하고 내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붙잡고 있는 겁니다. 표대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막 덩치가 큰 사람들이거든요.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저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저 어릴 때 형과 저에게 아버지가 그런 말씀 이제 간혹 하셨어요. 너희 형제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렇게 자라나라 하면서, 형은 이제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제 여호수아고 저는 이제 갈렙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그렇게 자라나라고. 근데 제가 볼 때 갈렙이 좀 더 훌륭한 사람 같아요. 여호수아도 아주 훌륭한데 갈렙은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그 자기의 그 딸을 아주 믿음 좋은 사람에게 이제 시집을 보내고요. 그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사위죠. 그 사위가 이 장인 어른과 함께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사사 시대에 또 사사 중에 하나가 되고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죠. 그러니까 후계자도 아주 훌륭하게 키워낸 그런 사람이에요. 그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85세라고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지금 48인데 한국 나이로 제가 가든 일하다가 그 철봉 때 아주 오랜만에 매달려 봤습니다. 이제 그 50견이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아서 근 1년 만에 다시 한번 매달려 봤어요. 작년에 내가 15개를 했으니까 뭐 지금 뭐 몇 개는 할 수 있겠다라고 딱 하고 딱 올라가는 순간 5cm 올라가다 내려왔습니다. 5cm 올라가니까 몸이 굉장히 무거워졌구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근육이 사라졌네라는 것을 느끼면서 못 올라갔어요. 빵개였습니다. 빵개. 예. 다시 이제 하면은 조금씩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은 있는데, 그런데 1년을 쉬니까 노쇠해졌습니다. 노세현 집사님이 아니라 제가 노 집사님하고 그 턱걸이를 같이 많이 했었거든요. 같이. 예. 집사님 저 큰 몸무게 몇 개씩 하는 사람이에요. 예. 잘못 건들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세월 앞에 장사가 없는 거예요. 쉬니까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람이. 40이 조금씩 넘어가면서요, 어떤 생각이 사실 제 안에 있었냐면 30대 때는 사실 포부가 더 컸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목회적인 포부도 더 크고 꿈도 비전도 더 크고 뭔가 내가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더 많았고요. 그런데 40이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그런 생각들이 많이 위축되고, 그래 뭐 그냥 잠잠히 살다가 가는 게 인생이겠다. 그냥 나쁜 거라고 보긴 어렵지만 제 비전은 옛날에 비해서 옛날이 100이었다면 한 20 정도로 확 줄어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뭘 해도 몸이 금방 쉽게 피로해지고 막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이제 뭐 남은 시간도 얼마 없다라고 생각 들고 생각이 좀 많이 달라진 거, 꺾인 거예요. 그런데 이번 그 스프링 수련회를 겪으면서 제 안에 또 다른 성령의 그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 것을 제가 또 느꼈습니다. 선교가 참 재미있네라는 것을 이번에 오랜만에 다시 한번 그 맛을 좀 느낀 것 같아요. 뭔가를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만 있는다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나는 육신이 점점 약해지고 허리도 아프고 뭐 어깨도 아프고 점점 약해지고 연약한 사람이고 많이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으면 저만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누군가에게, 연주자들에게 또 조성우 목사님에게 누군가에게 있을 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은혜가 넘쳐나서 그 스프링 그 물처럼 주변에 넘쳐나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어요. 선교가 아주 거대하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구나라는 또 그런 소소한 선교도 선교구나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은 밥 먹으면서 지난 여름 제가 그 말 한마디 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도 많고 우리 청년들도 아직 믿음이 부족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습니다라는 얘기가 그게 시작이 되면서 그럼 우리 교회 음악가들이 많으니까 함께 같이 가서 이렇게 음악으로 또 신앙 간증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시발점이 되면서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영국에서의 선교를 시작으로 유럽 선교에 약간 그 눈을 뜨기 시작을 했습니다.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면서 그때 뭐라고요? 갑자기 제가 통역하면서 저도 이제 처음 들은 내용인데 뭐 연주자들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고 하면서 불가리아, 뭐 코리아, 뭐 이런데 막 얘기를 합니다. 예. 그 제가 막 농담적으로 그랬잖아요. 리아로 끝나는데 막 다 가려고 하냐고. 제가 생각해 보니까 리아로 끝나는 데가 많아요. 오스트리아도 있고, 오스트레일리아, 그죠? 소말리아, 예. 또 어디 있나? 가만 생각해 보니까 롯데리아도 있더라고요. 롯데리아. 예. 가까이 있는 곳도 내 선교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교가 참 재밌구나 하면서 이분들이 뭐 다음에 불가리아도 지금 가장 먼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우리 교회랑 같이 가면 좋겠다라는 그런 꿈이 생기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년 가을쯤 혹시 갈 수도 있는데 여기 그때까지 있는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안에 뭐가 있어요? 중간지대. 여기는 갈릴리, 여기는 유다, 중간지대는 사마리아. 예. 여기도 리아잖아요, 리아. 예. 단순히 성지 순례 여행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마리아에 가서도 뭔가 선교를 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문득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가는 그 사람 그 누군가에게 함께 동행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대가 되고 재밌어요. 저는 예배 토요일 날 그 집회를 하면서도 그랬고 사실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준비를 못했지만 그냥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의 뭔가 어떤 그런 믿음을 갖고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할 때 그 시간에 은총이 임하는 것을 저도 느꼈고요. 저도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하늘로부터 오는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주일날 통역을 하면서 이분이 너무 은혜가 많았는지 막 원고에 없는 거를 막 얘기하기 시작했지. 처음부터 막. 그래서 제가 약간 좀 솔직히 당황이 되긴 했어요. 영어를 아주 잘하는 사람이면 이게 그냥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준비된 거 아닌 거에서 벗어나니까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지만 그러나 그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습니다. 내가 망가져도 내가 망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살아시면 그걸로 된 것이다. 그러면서 뭐요? UK의 외도는 뭐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그 신기하다라는 표현도 순간 생각이 안 나가지고 뭐라고 했죠 제가? 베리 미라클이라고 막 표현하고 막 하면서도 이게 이 표현이 아닌데라고 막 생각하면서도 좀 민망하고 막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그래 하나님만 사시면 된다 그런 생각으로 임했어요. 오히려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웃고 하면서 우리가 또 말씀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주신 그런 표대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내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어디든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에게 주신 나름의 그 시간을 통해 주신 하나의 표대였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주신
메시지, 그 표대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유럽 지방의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처음 부임을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대요. 저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성도분들 입장에서 목사님을 이제 초빙하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데, 가능하면 우리도 막 되게 섬겨주고 참 그랬으면 좋겠는데, 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면 좋을지, 그것에 대해서 내가 고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난 목사님 같은 사람 우리 교회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소신 있게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그 대화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는 것 같다. 맞다. 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함께 그 공동체가, 그 교인들이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길지,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목회자라는 것, 제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저를 향한 또 하나의 표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귀한 표대, 여러분 잊지 말길 바라요. 그 표대를 향하여라는 그 메시지가 나온 구절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을 넘겨주실까요? 7절부터 이제 14절까지인데 좀 길거든요. 우리가 천천히 읽어야 우리가 들어오니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우리가 찬양에서 봤던 가사 내용이에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여기 한번 보실까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다는 거 때로는 우리가 놓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손이 힘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된 사람임을 내가 인정하고 강하게 믿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를 잡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어서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해요. 바울도, 그 대단한 바울도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아직 부족합니다. 그리고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내가 과거에 좀 이렇게 부족했고 연약했고 넘어졌던 사람인 것은 내가 잊어버리고 이제 앞에 있는 것을 붙잡고 내가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임소라 집사님 이렇게 우리 그 합창 인도하면서 얼마나 입체적으로만 이렇게 합창 인도를 해요. 그리스도를 잡고 하면서
표대를 잡고 나면서 이렇게 그 장면이 막 생각이 납니다. 막 이렇게 잡아야 된다고. 그냥 노래만 하지 말고 우리가 그 가사의 의미를 받고 정말 잡자라는 어떤 그런 것이 담겨 있잖아요. 그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사람은 다 자기 육체가 하고자 하는 것을 하고 싶어 합니다.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면 재밌고 순간적으로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는 것보다 내가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잡고 싶은 것을 잡으려고 합니다. 맛있는 것, 돈, 명예 이런 것들. 그런데 결국은 하늘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그리스도를 잡으려 할 때 그게 부름의 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향한 부름의 상이에요. 이제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우리 그 찬양 다시 한번 찬양을 할 건데요. 그거 하면서 많은 분들이 울었어요. 한 명 우니까 옆에 사람 울고 막 울더라고요. 또 그 막 한두 사람 막 세 사람 우니까 영국인들도 막 눈물 없는 영국인들도 막 울더라고요. 그게 은혜입니다. 자연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우리 가사를 음미하면서 넘기시면 있어요.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여